지난주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시작의 제목이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후에 1장부터 3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로 죄의 고발과 심판의 경고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 또 모든 탐욕과 불의, 특별히 지도자들의 착취와 거짓, 이 모든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도시가 파괴되고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참으로 놀라운 비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에 대한 비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침략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평화는 사라지고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긴장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분단된 나라가 겪는 이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모든 사람은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참 평화의 기간은 항상 짧았습니다. 세상은요, 무기와 억압, 즉 팍스 로마나 또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와 같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끝날에 이루어질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끝날에 이루어질 평화, 즉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본적인 평화에 대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표현되는 이 평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 평화의 본질이 뭐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평화를 오늘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 평화에 대해서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은 권위의 이동이에요.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세상의 모든 산들, 국가의 권력, 경제적 패권,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전의 산만이 가장 높이 굳게 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와 통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나라와 국가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빤히 보고 있듯이 이 모든 강대국들은 다 자국의 이익이나 군사력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분쟁과 판결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될 때에 그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 욕심, 세상적 성공, 남을 판단하는 마음, 이 모든 자존심들, 이 작은 산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기준이 될 때, 그리고 그 기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 평화의 실체는 어떤 것이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것이 평화의 실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멈춘 정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괴와 살육을 위해서 사용되던 모든 자원과 에너지가 이제는 생명과 풍요를 위해서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의 사회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국방비를 소비하면서 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평화의 실체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이제는 그 자원이 빈곤 퇴치, 교육, 의료 등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없는 경제적, 사회적 풍요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을 어디에 붓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또 하나는 비판의 칼을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의 창을 주변 사람들에게 겨누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삶의 에너지는 건설적인 데 쓰이지 아니하고 파괴적인 데 계속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참된 평화는 이 파괴적인 우리 내면의 무기를 용서와 섬김의 보습으로, 사랑과 격려의 낫으로 전환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867년에 출생을 했는데 아일랜드에서 출생해서 나이가 조금 들자 선교사로 파송받아 인도로 나갔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5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어떤 사역을 했나 하면 인도의 그 힌두 사원에서 갇혀 팔려가는 수많은 소녀들, 그러니까 사원에서 종교적 그 타락과 함께 이 소녀들이 창기로 사용되지는 이 엄청난 죄악의 현장에서 소녀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을, 어린 소녀들을 구출하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너무나 끔찍한 이 악행과 불의 앞에서 이 에이미 카마이클의 마음에 극심한 분노와 증오심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즉 에이미의 삶에 칼을 품게 된 거죠. 그런데 에이미가 어느 순간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로 인해서 내 내면의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노와 증오심, 두려움과 함께 몰려올 때마다 이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무력감에 쌓이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감정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분노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쉽게 사라지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게 됐습니다. 분노의 칼, 또한 이 창, 이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전환시키지 아니하고는 참 평화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에이미는 이 분노의 칼을 용서의 보습으로 전환을 시키기로 선택을 합니다. 내면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 분노와 복수심, 원망, 이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을 다시 바라보니까 미워하는 마음 대신 그들 또한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분노의 칼이 연민의 보습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방어의 창이 희생의 낫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때로는 이 무력감 속에서 오히려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소녀들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는 희생적인 사랑을 새로운 낫처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이미는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면서 이 사역을 53년 동안 계속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환을 통해 에이미 카마이클은 외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불의한 세상이나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괴롭히는 모습에 그 끌어올랐던 분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에이미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결단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단 속에 에이미 카마이클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주지 못하는 두려움 없는 참 안식과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파괴적인 이 생각, 그 칼과 창,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산적이고 사랑하는 심령, 이것으로 전환될 때에 마음의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참 평화는 두려움 없는 안식과 영원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제는 안전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 가운데 들어갈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평화라면 이것도 언제 빼앗길까?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누리게 되는 이 참 평화는 절대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궁극적인 믿음의 확신이 선포되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서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평화, 즉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평화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와 이제 완성시키시는 그 평화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시민이든 또는 한국의 백성이든 혹은 사회,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평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평화를 먼저 맛보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내가 먼저 받아 누리기 위해 내 삶의 모든 기준과 선택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산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산 위에 굳게 서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의 그 비판의 칼을, 그 창을 이제는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보습으로 전환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영원한 평안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는, 세상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던 참 평화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영적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평화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고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가신 그 길, 그가 힘이 없어서, 권위가 없어서, 연약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 파워를 칼과 창과 같은 무력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하시고 그것을 보습으로, 낫으로 바꾸어서 섬기며 희생하시며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